군대에는 5분 대기조가 있습니다. 상황 발생 후 5분 안에 출동하도록 상시 대기하는 신속 대응팀이죠. 늘 장구리를 착용하고 전투화도 못 벗는 불편함이 있지만 이들의 수고로 인해 다른 병력들은 편하게 잘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도 5분 대기조가 있었네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당시에는 성가대 가운처럼 길게 내려오는 통짜 옷을 입었기에 일하기 불편했죠. 그래서 허리띠를 매므로 움직임이 수월하게 복장을 갖췄습니다. 또한 등불을 켜서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언제고 움직일 수 있게끔 했고요. 이러한 준비는 오로지 주인을 맞이하고 문을 열어주기 위함입니다. 주인은 혼인잔치를 위해 집을 떠났습니다. 오늘날처럼 통신이나 이동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기에 잔치가 언제 끝나며 주인이 언제쯤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죠. 그저 와야 오는 것이며 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인은 주인을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죠. 주인이 올 때 깨어 있다면 바로 문을 열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잠들었을 경우 주인을 문 밖에 세워둬야 하니까요. 만약 밤낮으로 주인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종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복이 내려질 것입니다. 우린 복을 생각할 때 건강, 재물, 지식 등 우리가 얻고자 했던 것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야근에 특근까지 했다면 보너스를 기대하는 게 사람의 심리지요. 하지만 종들이 받을 복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주인이 허리에 띠를 띠고 종들을 섬기는 역전의 상황이죠. 마치 최후의 만찬에 앞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처럼요. 복이라는 것은 성실함으로 자리를 지킨 자가 주인으로부터 얻는 인정입니다. 내가 받은 사명에 대한 나의 성실함, 보내심을 받은 자리에서 내가 보여준 노력, 그리고 끊임없는 수고에 대한 총체적 치환이죠. 결국 명령을 내린 주인으로부터 잘했다, 수고했다라며 받는 인정이 복입니다. 건강, 재물, 지식과 같은 얕은 수준의 대가가 아니라 주인으로부터 되려 섬김을 받는 것이 참다운 복이지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칭찬과 섬김, 그것이 피조물로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상의 복이지 않을까요? 이게 얼마나 가문의 영광이냐. 만약 도둑이 언제 올지 미리 안다면 그 집은 절대 털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도둑은 소리소문 없이 다녀가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신다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이를 것이라고 하죠. 아무도 정확한 날을 모르고 이미 벌어진 유후가 되어서야 안다는 뜻이죠. 이만희나 정명석 같은 사이비들이 이런 구절을 잘 이용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기록되었는데 어떻게 그들의 재림을 목격하지 못했냐는 질문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라는 이 구절들로 핑계를 삼는 거죠. 그러나 자기 척추도 못 세워 수술을 받고 제발로 걷는 것조차 불편한 예수, 여자의 환장에서 지 몸뚱이로 정결케 하겠다는 예수는 성경에 없습니다. 설령 사람의 몸을 입고 다시 오셨다 하더라도 그 정도 수준의 예수에게 내 목숨을 걸기엔 생명이 너무 아깝죠. 게다가 재림의 예수님은 온 지구상에 동시다발적으로 오시지 한국 땅 어느 한 구석에 수줍고 비밀스럽게 오시지 않습니다. 이것만 기억하더라도 예수 아닌 것에 시간을 뺏기고 가족과 인생이 파괴당하지 않을 수 있죠. 예수님은 자기 사명에 충실한 종들에게 진실한 청지기라 하십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종들을 돌보는 사람이죠. 때에 따라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며 주인의 빈자리를 대신하는 권한대행 같은 역할이죠. 그래서 크든 작든 꾸준하고 성실하게 맡은 일을 해야 합니다. 주인을 위해 주인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일해야 하고요. 청지기의 그러한 마음과 성실함은 결과로 드러나게 되죠. 그러나 성실하지 못할 경우 심한 벌을 받게 됩니다. 자신은 먹고 마시며 취함으로 방탕해지고 직무를 유기하면 생각지 않은 날 주인이 돌아와 책임을 묻게 되죠. 야, 정신 안 차릴래? 그때 주인은 청지기를 두 동강 내듯 심하게 때리고 완전히 버립니다. 직무도 뺏기면서 더 이상 주인과 아무 관계없는 남이 되는 것이죠. 간혹 뭘 해야 할지 몰라 제대로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지가 면피의 이유가 되지는 못하죠. 그도 나름대로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불성실한 청지기보다는 덜 혼나더라도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동일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이 받고 많이 맡은 자에게 그만큼을 요구할 것이라 하십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이 5달란트를, 2달란트를 받은 종이 2달란트를 남긴 것처럼 우리가 받은 책임과 은혜만큼 그에 상응하는 것을 남겨야만 하죠. 그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요.
내가 사는 지역과 일터에서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살았는지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뿌린 씨앗이 열매 맺고 던진 부메랑이 다시 날아오는 것처럼 삶의 인과응보는 지극히 성경적이니까요. 그래서 매사에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은 교회 사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홀리하고 열심이지만 세상에서는 저열하고 대충인 삶은 하나님의 청지기가 아니죠.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은 자에게 큰 일이 오지도 않고요. 맡은 것이 많을수록 많은 것을 요구받는 것이 청지기의 숙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받은 모든 이에게 요구되는 필연적 운명인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면 그 사람은 이제 그 은혜를 알리고 전해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생각된다면 여러분은 청지기로 살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무지하고 어리석은 하급 종이 아니라 행동에 책임지고 주변을 돌보는 상급 청지기가 되어야만 하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라 생각한다면 세상에서 불안당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태도와 행동 하나하나가 주인인 하나님을 대변하니까요. 그러한 마음으로 성실하고 겸손하게 행동하면 세상은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점차적으로 교회를 인정하게 되죠. 덜 나쁜 사람이 더 많이 말해야 다음 세대가 덜 나쁜 사람의 영향을 받고 자라겠지? 반면 내가 주인이 되면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누가 뭐라 한들 나만 편하고 즐거우면 되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교회를 대변한다는 거룩한 부담감조차 상관치 않죠. 그렇게 제멋대로 방종하게 행동하면 세상은 나를 통해 하나님을 오해하고 점차 교회는 개독교라 불리게 되죠. 이제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부담스럽더라도 하나님을 대변하는 청지기의 삶과 받는 오더만 실행하는 하급 종 중 어떤 삶을 선택하실 건가요?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일하는 청지기와 이유는 모르고 시킨 것만 하는 하급 종 중 어느 걸 택하실 건가요? 주인으로부터 그동안 수고했다며 대접받는 진실한 종과 게으름으로 매맞고 쫓겨나는 불성실한 종 중 어느 쪽이 되실 건가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